오늘 읽은 전에 있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실체가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는 가운데 결론적으로 제가 전체적인 말씀으로 보이지 않고 미약하고 사라질 것 같지만 결국 생명이기 때문에 홀로 남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겨자씨 비유, 작은 보이지 않게 자라는 그 씨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이제 비유에 대한 말씀을 주님은 맞추시고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권능과 능력들이 그대로 나타나요. 제자들 데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본문을 대하는 그런 자유주의적인 인본주의적인 어떤 철학자나 인간들은 이런 말씀들은 이 세상에 이거 예수님이 마술사인가 이런 거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그런 식으로 치부하는데 오늘 여러분 말씀 잘 들으시면 이 말씀 안에 이게 왜 그런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능력과 그 상황들을 오늘 여러분이 잘 귀 기울여 들으시면은 우리 인생의 삶에 주님과 함께 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주님으로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내 인생에 주님과 함께 살면 어떤 풍랑이 오고 광풍이 와도 걱정이 없구나, 두려움이 없겠구나 이런 사실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셔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시는 모습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그 정체, 예수님의 그 실체는 무엇인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 들어보세요. 시간이 흐를수록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좀 더 놀랍게도 그리고 더 실제적으로 가깝게 드러내십니다. 전에는 그냥 예수님이 그냥 우리가 아는 이웃 동네 어떤 총각이고 좀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특이하게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서도 그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용서의 기쁨을 느끼고 병자도 고치고 이거 뭔가 구약 우리에게 말씀하시던 그 메시아가 왔나 보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왕이 왔나 보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동요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때를 지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우리 왕이 되게 해달라 왕이 되라고 당신 보니까 보통 청년이 아닌데 이 나라 왕이 돼야겠어 먹을 것도 해결해주고 능력도 행하니까 이런 측면으로 자기들의 생각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자기들의 생각 가지고 왜냐하면 필요하니까 다크호스야 다크호스 아니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의 지도자 같아 이제 그런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이런 사람을 만난 적이 없거든요. 용서가 선포되고 늘 찐눌려서 살 것 같지 않은데 그 사람을 따라다니까 막 먹을 것도 생기고 막 병자도 고치고 능력도 나타내니까 이제 우리나라 이제 살겠다. 저 사람 따라가면 나라 살겠다. 이런 식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틀린 얘기는 아니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 그러면서 예수님의 정체가 점점 더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저들에게 맞춰진 예수가 아니라 이제 저들이 예수님께 맞춰져야 할 때가 왔어요. 예수님이 그 무리들에게 맞춰지는 예수가 아니라 무리들이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맞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이 내 뜻대로 되어지는 주님이 되면 안 되고 우리가 주 뜻대로 되어지는 삶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이 다 내가 원하는 내 호구지체 이 세상의 소원이나 부자 되고 싶고 높은 자리 가고 이런 내 소원을 들어주는데 예수님이 내게 맞춰주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주님이 쓰시든 간에 그 모든 삶이 주님께 맞춰지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게 맞춰지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맞춰지는 게 훨씬 안정되고 훨씬 분명하고 분란도 없고 그래요. 사람들은 다 각자 이 목사님들이 목회할 때 있잖아요.
여기 아무개 장로 맞추고 어느 권사님 맞춰주고 다 맞춰주다 보면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른 건 사람 맞추다 보면 교회가 3,000% 빠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서서 저들이 생각이 다 다르지만 저들이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 생각으로 하나님 원하는 생각으로 맞춰져야 그래야 교회가 일사불란하게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하려면은 나 자신을 버리고 주 뜻대로 살아가는 방식으로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 제자들에게 맞추다 보면은 인간 왕이 돼야 돼. 왜 제자들이나 무리들의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빵 공장 좀 만들어서 오병이 하니까 막 난리 났잖아. 막 병자가 막 고쳐지니까 맨날 주님께서 이제 거기에 매어가지고 병자 고치는 일을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니까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는 것들이 전부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쫓는 거예요. 자기들이 변화될 생각은 전혀 안 해. 그냥 예수님을 이용해 갖고 뭔가 한 가닥 하고 싶은 것이 이 백성들의 마음이야. 예수님은 그 마음이 나쁘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못되게 하지는 않고 저들이 몰라서 그래요.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근본적인 목적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본인의 실체를 드러내면서 당신이 정말 태초부터 같이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신성과 능력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권능의 역사를 보여요. 저들이 갖고 있는 예수님이 저들이 갖고 있는 예수님 이상의 예수님인 걸 알게 돼요. 아이고, 사람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고 우리가 지도자 세우면 좋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아이고, 하나님이네.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래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드러내셔요. 그것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는 일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좀 더 놀랍고 그리고 실제로 가깝게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선명해질수록 제자들은 좀 더 자기들이 큰 예수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작은 예수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 욕망이 다 죽어버리고 그냥 늘 부족하지만 언제든지 그 주님이 원하시는 뜻,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큰 예수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큰 예수로 오시지 않았어요. 언제든지 작은 예수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자들에게 헛된 욕망, 세상에 대한 헛된 꿈들을 다 가라앉혔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작은 일에 순전하게 순종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 저도 돌아보니까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크고 작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행복해야 하고 하루하루의 삶을 행복해야 되고 1년의 삶보단 하루하루의 삶이 행복해야 그 1년이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분초도 작은 시간들을 또 내게 주어진 작은 일들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는 이 제자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우의정 좌의정 되고 우리가 예수님 통해 가지고 왕국을 이루면 우리가 장관이 되고 이런 엄청난 큰 그런 예수의 꿈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헛꿈, 그 헛꿈들을 다 내려놓고 작은 예수로서의 그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것을 주님은 목적을 두어서 그렇게 거품이 막 일어날 때마다 예수님 거품을 다 빼버렸어요. 제자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자꾸만 이렇게 거품 내면서 막 방방 뜨는 거 있잖아요. 거의 다 그 주님과 관계없는 일이 많아요. 주님은 우리가 알곡처럼 알차게 생명 있게 그리고 그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우리가 성찰하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삶인 줄 알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그런 사람이 돼. 주님을 모르면 모를수록 자꾸만 주님을 통해 갖고 자기 큰 꿈 이루려고 해. 주님을 알면 알수록 자기가 작아지는 걸 알아. 그래야 진짜야. 근데 주님을 모르면 계속 예수 이용해가지고 큰 꿈 이루고 사실은 주님 뜻 아니야. 자기 뜻이야. 근데 예수님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뜻 이루려고 하는 성향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의 삶은 내 인생이 없어지고 주님 따르는 인생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해. 왜냐하면 그게 진짜니까. 예수의 정체가
이제 제자의 정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삶이 제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목적이에요. 예수 따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따로가 되면 안 돼. 예수가 곧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사람의 모습 속에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의 삶이 예수 따로, 나 따로가 되면 안 돼요. 예수를 아는 만큼 내 인생이 예수와 같은 삶이 되어져야 그게 믿음의 삶이고 제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지가 분별해야 돼요. 그냥 막 헛꿈, 뭘 막 하다 보면 막 그냥 굉장히 그 사람이 이 주님과 상관없는 일인데도 좀 괜찮으니까 이제 이거는 뭐가 주님도 좋아하실 거야 하고 막 할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잘 보고 기도하면서 그 거품을 다 빼고 헛바람을 다 빼고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일이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과 하는 예수의 정체가 나의 정체예요. 예수님의 내용이 내 내용이 돼야 돼요. 교회가 그래야 되고요. 내 인생도 그래야 돼요.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나를 당신같이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 같이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지게 하신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오늘 예수와 함께 사는 모든 사람도 바람과 바다가 내 안에 몰려오고 광풍이 몰려올 때 예수님이 대처하신 방법대로 우리도 대처할 수 있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게 나와요. 예수님이 바람과 바람 앞에 제자들과 달리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그냥 맡겼어요. 풍랑이 막 일어나고 그러는데 다른 제자들은 막 호들갑 떨면서 다 죽겠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배고물이라고, 고물이 뭐냐면요, 배가 이렇게 있으면요, 배 밑창의 가장 밑에 부분에, 배 밑에 부분에 쏙 들어가는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그 부분이에요. 거기는 안 흔들려요. 거기는 사람도 안 찾아. 창고 같은 거예요. 배 밑창이라고 하면 돼. 배 밑창. 거기는 막 위에가 막 흔들려도 그 안에는 별로 요동치 않아요. 바로 이렇게 배가 이렇게 됐잖아요. 안에가 푹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그 밑에, 제일 밑에. 거기서 예수님은 주무셨어요. 밖에서 난리쳐도 예수님은 배 밑에서 주무셨던 것은, 인생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은 아셨어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죽어. 믿습니까? 우리 죽고 사는 건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렸어요.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배 밑창의 고요함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백고물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처럼 모든 인생이 막 흔들려서 요란법석하면서 막 죽겠다 살겠다 해도 그 내면의 고요함을 잊지 않고 사는 삶이 예수님의 백고물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죽음이 와도 흔들리지 마시고, 병이 와도 흔들리지 마시고, 예? 배 밑창에서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맡기시고 아버지 품에 맡기셨던 아들 되신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사니,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그런 평안함이, 잠잠함이, 고요함이 여러분 심령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랑, 강풍을 만난 이 배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출애굽기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앞을 막고 있는 홍해, 그거 있었잖아요. 홍해가 막 넘실넘실하면서 그걸 건너가야 되는데 뒤에는 누가 쫓아와요? 애국 군사들이 쫓아와요. 그러나 정말 진퇴양난, 난공불락 같은 이런 삶이 앞에 나왔어요. 이건 어떻게 설상가상이에요. 이럴 때 제자들의 일행을 삼키려고 했던 이 광풍은 마치 홍해 앞바다에 있었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다를 게 없었어요. 이 풍랑이 막 춤춥니다. 바다가 춤춥니다. 막 흔들립니다. 다 죽을 것 같아요. 큰일 났어요. 이 바다의 전문가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목수였어요. 바다의 전문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어부였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더 잘한다고 자기들의 상황 가지고 막 난리를 쳐요. 해결이 안 돼요. 마치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그 다시스로 가야 되는데 니누로 가다가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됐잖아, 난리가. 그러니까 막 배 선장이 배 전문가 아닙니까? 아무래도 안 돼요.
근데 요나가 자고 있다가 나와가지고 이게 뭐냐 그랬더니 배가 막 뒤집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요나가 이거 나 때문이구나 하고는 내가 이래서 이 풍랑이 일어나니 나를 바다에다 던지면 배가 잔잔해질 거라고 푹 던졌더니 진짜 바다가 잔잔해졌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뭐 요나가 바다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원인은 자기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풍랑이 일어나는 이 막 넘실넘실하는 이 돌풍이 불어가지고 난리가 치는데 요거 잘 듣고 얘기하세요. 옛날 이 갈릴리 바다 오늘 나오는 이 배경에 있는 이 바다 여기는 성지순례 가서 이제 성지순례 가면은 이제 다 설명해 줘요. 그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찬 기운이랑 이 갈릴리 바다는 해면에서 밑으로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습해. 그럼 여기서 올라오는 뜨거운 바람이랑 그 헬몬산에서 나오는 찬 기운이 만나면은 갑자기 막 진짜 무시무시한 광풍이 불어요. 근데 그게 오래 가지 않고 언제 그 바람이 불었느냐처럼 또 금세 잠잠해져요. 그 순간에 소나기처럼 그냥 그 풍랑이 막 이는데 그때 배가 뒤집어지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데 그러나 그 순간 넘어가면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 하는 것처럼 고요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 풍랑이 일어나서 다 죽게 돼서 난리를 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은 그 배 속에서 나오셔가지고 근데 그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왜 거기서 잠자고 있느냐고 제자들이 난리를 치잖아 예수님한테. 막 예수님을 꾸짖듯이 아니 선생님 왜 거기 있어요? 다 죽겠는데 막 이러는 거예요.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아닌 밤에 홍두깨처럼 제자들한테 혼나고 있어요 지금. 왜 선생님 우리 다 죽게 됐는데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난리 치는 거예요. 가끔가다 우리 박남수 목사가 나한테 막 큰 소리 치면 내가 저 목사님 잘못했어요 하고 깨갱거리는 것처럼 그냥 소리치면 되는 거예요. 소리치면 이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바다의 전문가 제자들도 감당할 수 없는 광풍, 큰 물결. 이것은 갈릴리 바다에서 종종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때로는 그것이 뒤집어서 죽는 경우도 있고 사는 경우도 있어요. 이는 죽게 될 만큼 큰 위기이지만 죽게 될 만큼 큰 위기지만 그 배는 죽음보다 더 크신 분이 계셨어요. 죽음을 이기신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죽음보다 더 크신 분이 있으면 죽음을 정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이 그 배에 탔어요. 여러분 그 배에 누가 탔다는 게 다행이에요. 예? 그 배에 누가 계신 게 다행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게 다행이에요. 내 인생에 예수님이 있으면 어떤 풍랑이 일어나도 호들갑 떨지 않아도 예수님만 깨워서 예수님이 일어나서 무슨 일이냐 하시고 내 인생을 간섭하시면서 바다야 잔잔하라 고요하라 해주시기만 하면은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해결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경험해봐도 그래요. 막 다 거반 죽을 것 같은데 언제 숨어서 들어왔는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셨어. 내 인생 안에. 그래갖고 잠잠해져라 했더니 내가 잠잠해져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요. 예? 그게 오늘 이 예수님의 배에서 나오셔가지고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다가 잠잠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꾸짖고 예수님은 바다를 꾸짖고 여러분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꾸짖는 그런 아주 웃기는 상황이 없기를 바라고 도리어 예수님처럼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아니까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예수님과 함께 이 풍랑이는 바다 속에서 예수님이 명령하도록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닥치는 모든 환난과 풍파를 잠잠하라 하도록 주님 말씀하옵소서 하고 주님이 내 안에서 너의 인생의 풍랑은 잠잠할지어다 하도록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밖에는 해결할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누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죽게 될 만큼 큰 위기였지만은 죽음보다 더 크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기회가 광풍을 만날 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안 만날 수 있는 일은 안 만나야겠지만 사람이 안 만난다고 해서 안 만나집니까? 인생 살다 보면 별의별 일 다 생기지.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서 예수 만나서 예수와 함께하는 항해의 생활이 시작된 게 신앙생활이에요. 전에는 예수님 안 모시고 그냥 배도 못 타고 살았지만 이제는 인생의 배를, 신앙의 배를 타고 살아가잖아요. 예수님을 사공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길을. 여러분의 인생길은 이제 여러분이 혼자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 배 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의 인생에 키를 쥐고 운전대를 쥐고 운전하시는 분이 사공이신 선장이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이끌려서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이 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광풍을 만난 배처럼 우리가 자초될 지경에 있었기도 하고 뒤집어질 만한 일이 있어도 그래도 안 뒤집어져 놓고 다시금 주님 안에서 내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시점에 우리가 와 있다는 거 알죠?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 없습니다. 자, 또 하나는요, 주무시는 예수님과 죽게 된 제자들 보세요. 오늘 본문에 물결이 배에 부딪혀 물이 배를 가득 채우고 있었는데도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십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했잖아요. 아무도 자신을 어찌하지 못할 거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았어요. 이게 뭐냐? 바닷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맡겨서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 여러분 인정하시죠? 주님한테 우리를 맡기는 것보다 더 안전한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내 죽음까지도, 내가 병으로 무슨 어려움이 오든지 어떤 앞날에 어떤 일이 사고가 생길지 어떤지 우리는 몰라. 그러나 어떤 일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지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풍랑 가운데서 고요히 뱃고물에서 그냥 코골면서 주무실 정도로 평안함을 가지셨어요. 여러분, 잠 잘 자는 평안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별거 아닌 것 같고 걱정 근심하면서 끌어안고는 막 그냥 또 잠도 못 자다가 일어났다가 잠도 못 자다가 일어났다가 내가 왜 이러지? 아이고 마음이 왜 이러지? 이러지 마시고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달의 족한 줄 알고 오늘 밤도 잠 잘 주무셔서 주님 앞에 맡겨지면서 내 인생의 불면증은 사라질지어다 하고 주님과 함께 평안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는 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내용이에요. 잠 못 이루는 그대가 아니라 너무 푹 자서서 평안함이 찾아온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게, 저는 사실 간이 안 좋아요. 그래서 막 뭘 쉽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내가 막 거기에 스트레스 받았으면 상당히 오랫동안 제가 그 증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 살아있지도 않고, 저희 어머니가 53세에 돌아가셨듯이 우리 어머니가 참 제가 옆에서 보면서 스트레스 무지 많이 받고 살았으셨어요. 그날 53세에 돌아가셨어요. 내가 옆에서 봐서 알잖아요. 제가 우리 어머니를 제일 많이 성향을 많이 닮았는데,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고 산다고 하지만 너무나 많은 그런 고통과 고난들이 찾아오니까 전화 소리만 울려도 진짜 노리져 걸릴 정도로 어려움을 가지고 살았어요, 어머니. 그리고 그 상황을 전혀 개의치 않고 그냥 자기만 편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우리 아버님을 그냥 같이 살면서 고통은 엄마가 다 뒤집어 쓰고 살면서 53세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사실은 주님 안에서 이 평안함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서 내 형편의 어려운 것들을 끌어안고 내가 막 근심 걱정하면서 살았으면 저도 단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체질과 상황이 있는데, 제가 참 그냥 다 맡기고 안 돼도 할렐루야, 돼도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살았더니, 요번에 검사했더니 간 기능 같은 것들도, 내가 특별하게 간장약도 안 먹는데도 간 기능도, 상태는 복균자지만 간 기능 같은 것도 정상으로 나온 거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맡기고 잘 살고 이렇게 근심 안 하고 주님께 맡기는 거, 그런 것 때문인 것 같아요. 모든 것이 긍정적이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우리 오장 육부가 건강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기 목숨 다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적은 일을 해도 살아있어야 의미가 있지. 큰 일을 하고 그냥 일찍 죽어버리는 건 소용없어요. 그냥 늘 여러분 나의 마음 속이 늘 시작 나의 마음 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 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근데 요즘엔 너무 평안함을 너무 누리다 보니까 이게 살이 쪄가지고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편안한 게 너무나 이게 좋은 거예요.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근심 걱정하는 거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이 그 평강 자체였어요. 예수님 자신이. 왜? 누구로부터는 평강이에요? 환경으로부터 평강을 누리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평강을 누렸던 분이에요. 어떤 환경이 와도 그 평강을 뺏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왜? 그게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으로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예수님은 이제 자기를 어떤 풍랑도 자기를 어떻게 할 수 없을 거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백고문에서 주무셨다. 평안함을 가졌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조금 막 난리죠. 제자들은 어땠어요? 이런 예수님이 무책임한 예수님으로 생각한 거예요. 아니, 우리는 다 죽게 됐는데 본인은 저 백고문에서 주무셔? 참 어이없네, 어이없어. 우리 선생님 너무 어이없어. 막 그러는 거죠. 어떤 경우는 믿음 없는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 어이없을 때가 있어요. 자기들이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 걱정하는 것을 같이 근심 걱정은 안 하고 왜 이렇게 평안해? 막 이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이기 때문에 살고 죽는 것도 다 주님 하나님 앞에 맡겨진 인생이고 자기가 스스로 살아보려고 난리치는 사람과 다른 거예요. 제자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나의 반응이 거기서 좌우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이니까 이런 풍랑 속에서 저렇게 평안하시구나. 이게 발견돼야 되는데 저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세요? 다 죽게 됐는데 혼자 주무시면 어떻게 해요? 상황 파악이 안 돼요, 선생님?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얘기하는 거냐? 풍랑이 일면 있는 거지. 풍랑이 일면 있는 거지. 이거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죽을 사람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살 사람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신 게 예수님인데 제자들은 지네들 멋대로 지 인생들 살아가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호들갑 떠냐면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호들갑이 떨지만 주님께 맡겨진 사람들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그냥 맡겨진 인생은 그 안에 평안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였어요. 그래서 주무시는 예수님, 죽게 된 제자들. 대부분 죽게 되는 것도 죽을 것도 아닌데 자기가 죽겠다고 생각하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여러분은 죽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맡겨진 인생이고 살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자, 이제 이런 현상에서 예수님께서 가만 계시지 않고 풍랑이 이는구나. 평안함을 하나님께로부터는 평안함과 하나님께로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능력이 뭐냐면요.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욱이 예수님에게는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예수님도 홍해를 잠잠케 하고 바다 사이를 마른 땅으로 백성들을 인도하게 안전하게 지나가게 하셨던 그 권능으로 예수님은 이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바람아 잔잔해라. 바람아 그쳐라. 파도여 잠잠할지어다. 우리 예수님이 그냥 명령을 하니까 그 모든 환경을 좌우하던 그 바람과 자연 현상까지도 잠잠해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는 사람에게 허락하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불안하면 풍랑을 잔잔케 할 수 없어요. 자기 안에 평안함이 찾아와야 다른 사람에게 평안함을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안에 평안함이 찾아와야 다른 사람에게 평안함을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불안하면은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평안 자체예요. 평안 자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평강이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 주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집니다.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평안할지어다 하면 아멘 하고 평안해지셔야 됩니다. 당연히. 그래야 여러분이 그 주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얘기합니다. 야사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의 불안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평안할지어다. 그럼 아멘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뭐야 이거? 나는 계속 걱정 근심하고 풍랑 속에서 살 거야? 이런 사람들에게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람아, 파도야, 잔잔해라. 평안이 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을 거라고 주님이 오늘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다야, 잔잔해라. 잔잔해라. 대부분 이 바람과 파도가 일어나는 것은 외부적인 현상으로 오기도 하지만 내적인 현상으로 올 때도 있어요. 아무런 것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내 속에서 자기가 괜히 막 걱정 의심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향해서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바람아, 파도야, 잔잔해라. 주님이 평안케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이 미친 바람 앞에서 예수님을 꾸짖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권능으로 바람을 꾸짖을 것인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왜 이렇게 불안하게 이 상황에서 나를 돌아보지 않아요 하고 예수님을 꾸짖는 자가 될 것인가. 그런 사람은 해결책이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 예수님처럼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 여러분의 속에서 살고 계신 주인 되신 예수님 있잖아요. 그 예수님처럼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일시가 돼가지고 여러분이 나는 다 맡겨진 인생이야. 하나님의 평안이 나를 주장하셔. 그러면서 어떤 환경이 와도 잠잠할지어다. 그러면 그것이 내 내면서부터 잠잠해지면서 외면까지, 외부의 모든 현상까지도 다 잠잠해지는 놀라운 주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행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거센 혼돈의 세력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 또 내일, 또 한 달 다가오는 모든 삶이 거센 혼돈의 세력, 풍랑의 세력들이 외부적으로, 환경적으로, 내적으로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은 그때 어떻게 반응할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어요? 어떻게 반응할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심을 믿고 그 예수님을 두려워할 것입니까? 아니면 내 앞에 닥친 광풍과 바람을 일으킨 성난 물결을 두려워할 것인가?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두려워하면 내 환경에서 오는 풍랑과 성난 물결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잠잠해질 존재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미하신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내가 늘 두렵고 경건된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계신 주님으로 맞아들이고 내 속에서 사십시오, 나를 주장하여 주십시오 하고 내 주님을 내가 모시고 살면은, 그래서 거기에 깨어 있으면 밖에서 오는 거, 또 갑자기 사탄이 내 마음속에다가 막 공격해서 풍랑이는 모든 세력들이 내게서는 잠잠해질 대상이지 막 풍랑을 일으킬 대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있는 곳에는 모든 것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명령하시면 모든 것이 잠잠해집니다. 내 속에 계신 주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바다야, 파도야, 잔잔하라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도록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주신 그 권능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우리의 속에서 그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선언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난 물결을 두려워할 것인가? 거센 혼돈의 세력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예수님. 이 두렵다는 것은 무서워한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그 존재를 확실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제자들 2000년 전에 제자들 앞에서 풍랑을 잔잔케 하신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의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살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일어났던 갈릴리 파도가 일어나는 그 내면의 모습과 그 인생의 모습이 우리 속에 막 풍랑으로, 막 환란으로, 고통으로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께서 그 바다와 파도를 잔잔케 하신 것처럼 내 인생의 파도와 바람과 그 광풍을 잔잔케 하시는 동일하신 예수님인 것을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우리. 나랑 상관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여러분 이 세상에서 풍랑에 막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 모시고 그 모든 바람과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그 현상을, 그 능력을 여러분이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할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맨날 어려우면 그냥 세상 사람들보다 더 그냥 고개 쳐박거나 막 그냥 하나님 없다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맡겨진 인생, 하나님 앞에 다 맡겨진 인생이 예수님이고 그 뒤를 제자들은 그대로 따랐어. 제자들이 나중에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더더욱이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그대로 행했던 제자들이에요. 이 세상 살면 얼마나 산다고 내 인생 그냥 급급해가고 살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처럼 다 맡겨서 평안함을 누리고 도리어 평안치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한마디 한마디 위로의 말을 할 때마다 그 평안케 하시는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막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막 폭맹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한마디 할 때마다 평안함을 선포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는 자연과 특히 혼돈의 세력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생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 너의 인생을 내가 주장하마, 내가 주인으로 너의 삶을 붙들마. 그렇게 오신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내 속에 살아계신 분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셔드려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도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을 왕으로 모신 주의 백성인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이에요. 오늘 한마디로 이 말씀이 바로 뭐예요?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 속에 나타난 그 내용이 이 글자의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실제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내용의 실제인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남은 생에도 그렇게 하루하루를 주님 안에서 평안을 선포하며 평강을 선포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바다 속에서 풍랑처럼 광풍처럼 밀려와서 우리가 다 죽겠다고 막 헐떡일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겨진 그 한 인생이었던 예수님,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권능으로 이 인간 세상 속에서의 불안과 초조와 근심과 걱정의 풍랑을 잔잔케 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그 행하셨던 모든 내용을 보면서 우리도 마치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인생을 다 맡겨놓고 우리가 세상 풍랑 앞에 주의 이름으로 주의 권능으로 우리가 선포하면서 바람과 바다야 잔잔할지어다 하면서 우리가 외치는 그 음성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외치는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선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광풍이 일어도 그 평강을 누리고 잠잠케 하시는 은혜 가운데 사는 그런 참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그 실체를 그대로 이어서 우리가 주님의 실체로 살아가는 그런 주의 몸된 귀한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 지체들이, 제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부르시면 이제 오늘 말씀이 기억나는 찬송이 되겠습니다.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평안히 잠들어 누이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구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평안히 잠들어 누이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사나운 광풍이 자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평안히 잠들어 누이신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아멘.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